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받은 모든 압제에 대해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순환의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되는지 몰라요. 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민족을 구성하기도 전에, 국가라는 행태를 만들기도 전에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외침과 이방의 압제로 점철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도 많은 압제와 수모를 당했고 대적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도도하게 흐르는 구원의 강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대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를 노래하고 있는 게 본시예요. 이 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서 부른 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압제자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압제를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손길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으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시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노래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적들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성도는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민족이 구성되기도 전에, 국가가 건설되기도 전에 이 대적들이 그 약한 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그런 자기들의 형편인데도 대적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과 환난, 고통, 시련, 그리고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국 대적을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반복하는 용어 같지만 우리를 소시 때부터 공격했던 그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오늘 이런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이 승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듯이 신약의 성도들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지금도 힘차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절대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싸도 우리는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믿음, 초월적인 삶, 이 역설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혹시 여기 답답한 일 당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몸에 예수를 나타내려 합니다.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모두 멸망했는데 오늘날 성도를 괴롭히는 자는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좌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이런 자들이 모두 악인이에요.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철 푸르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악인은 망한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의 줄을 끊으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줄은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그 하나는 이 줄이 성도를 결박하는 악인의 핍박의 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인으로 하여금 성도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 포승줄, 이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결박되셨습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에 결박당했습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의 결박이 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의 결박을 당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황원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2부 때 그분을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드리고 내려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7년째 돼요. 이분은 암 수술하고 그리고 암병 수술한 뒤에 우리 교회 전도받아서 온 분입니다. 근데 그 암병이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전신에 전이가 됐어요.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직까지도 안 죽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야. 의학적으로는 벌써 사형 선고 받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올 초기에 이미 사형 선고 받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분인데 지금 전신에 암세포가 다 퍼졌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앞으로 더 살 것 같아. 멀쩡해. 화요일마다 전도하러 다니고 얼마나 패기 찬지 몰라. 그냥 뭐 활발해요. 홍순희 주사님 할렐루야. 그 암이라는 놈, 그 나쁜 놈, 그놈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아랫도리가 쑤시고 아프고 걸음도 제대로 못 겠고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그냥 그 암세포라는 놈, 그 망할 놈 그거 아주 그냥 확 때려잡을 놈 말이지.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은 세상에 전신이 지금 의학적으로는 다 퍼져서 우리 교회 올 때 이미 가망 없다고 사형 선고받는데 아직 7년째 살아있다니까. 내 아무리 봐도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아. 멀쩡해. 오늘 이런 결박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 사회가 된 저 김명환 전도사가 저 왔는데 이미 삼성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준비하라고, 장례 준비하라고. 가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한참 살아야 될 나이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서 그 지난주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 기적 같은 일.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그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멍에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줄은 악인이 밭 갈듯 성도를 괴롭힌다고 할 때 밭을 갈 때 쟁기에 달려있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줄이 달려있는 한 악인들이 막 밭을 가는 것처럼 성도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악인의 핍박은 비록 강하고 성도를 피폐하게 만들지라도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이 성도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악인이 지 맘대로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다 끊어져요. 이런 게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불순종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느라고 시간이 이게 지연될 수도 있어요. 지연.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던 악인들은 득세를 할 겁니다. 주어진 기회 동안 끝다울 줄 모르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떨어질 때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은 결국은 멸망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35편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를, 그들을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낭패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이런 사실은요, 분열 왕국 히스기야 왕 때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했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풍전등화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수르가 포위망을 풀어버리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포위망을 풀어버리고 전부 다 도망갔다고요. 이건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감히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할 짓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군사력도 약했고 뭐 사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룬 겁니다. 아수르가 전부 다 퇴각해버렸어요. 요즘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나라 괘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를 뭐 온갖 것 가지고 엄포하고 그러면서 핍박하고 압제하는데 우리 국민들 저력 있는 국민이에요. 견뎌야 돼요. 그 떼국놈들 말이에요. 이놈들이 우리가 그래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여러분 제대로 보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들은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해가지고 지멋대로 군비 확충하고 군사력 증강시키고 세계를 제패하게 또 떠들면서 우리가 사드 만들어서 북한 미사일에 방어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지네가 쪽수가 많아서 관광객이 좀 많이 오는 것뿐이지 쪽수 계산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가는 거야. 거기는 800만 원, 우리는 400만 간데 세상에 이 쪽수도 적은 나라에서 우리 국민성 저력이 있어요. IMF 때도 금모으기 해가지고 국가의 난국을 타게 했던 백성 그 저력이 있는 국민들 견뎌야 돼요. 좀 힘들어도 당당하게 맞서서 의연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약간 이상하다. 국가의 자존감, 국민의 자존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이거 살려야지요. 살려야지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수르가 그냥 퇴각한 것처럼. 할렐루야. 군사력 가지고 맞설 수 있겠어요? 쪽수 가지고 되겠어요? 일사후퇴 때 뭐 중공군이 그냥 막 이건 개미떼처럼 밀고 내려와서 밀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아수리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고 꼼짝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아수리가 무슨 연고인지 포위망을 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다. 이런 유사한 일들은 참 많았죠. 아람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여러분 문둥이 두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에라 모르겠다. 저 적진에 가면 먹을 거나 있나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발자국으로 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레와 같이 컸던지 아람 군대가 밤에 자다가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저 적군들이 자기를 공격해 온다고 일어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찔렀어. 그냥 누군지 지들끼리 막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보니까 세상에 난장판이 되고 군대는 다 도망갔고 먹을 건 잔뜩 하고 한참 먹다가 오늘날 이 선한 일을 우리만 누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성에 전하세. 그래서 먹다가 정신 차리고 뛰어가가지고 저 적진이 지금 다 태가 깨고 거기에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육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포위돼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나와서 그거 먹고 다시 살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계산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를 어찌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막강한 제국의 위세도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력 가지고 관원들이 권세 가지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웃긴다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어. 저희를 비웃으시려. 놀고 있네, 까불고 있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네. 이렇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힘 있는 사람은 비웃어요. 아이고 놀고 있네, 아이고 까불고 있네 이래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바짝 긴장해요. 오늘 우리의 힘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분을 믿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백이 있어, 백. 세상 권력은 그 백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거 들고 다니는 뭐 누이비통 백이나 할까나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백이야, 하나님 백. 하나님 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뭘 교훈해? 악을 행하는 자는 종말이 비참하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로 8절의 세 번째, 지붕 위에 풀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 대적들은 결국 하나님이 손 쓰시는 날 지붕 위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와장 같은데 거기에 흙이 조금 있어서 풀씨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햇볕 나면 며칠만 가면 다 말라 죽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막 강성하고 승리한 것처럼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사탄 마귀가 막 강성을 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여기 베이는 자들에게 차지도 않는다 이랬어요. 거기 나온 그 싹이 뭐 주먹에나 차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의 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름은 있지만 지금 나라라는 게 흔적도 존재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하늘의 천국 시민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강성을 해도 그 대적은 존재도 없이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다 무적행 속으로 쳐넣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적으로 그 이름만 남아있을 뿐 그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그때 당시의 강대국들,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 악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성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참고 견딥시다. 질병의 대적, 가난의 대적, 타락한 세속문화의 대적, 이 불신앙적인 대적, 수많은 대적이 있지만 견디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적을 물리쳤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최후 승리를 얻읍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책임져 줄 거니까. 종국에는 승리와 영광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